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이제 6장부터 나오는 이 재앙과 심판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심판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왠지 으스스하고 괜히 잘못하면 그 심판을 내가 받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제 6장부터 심판의 내용인데, 자, 이게 어떤 심판인가? 일곱인 심판입니다. 일곱인. 자, 그러면 왜 이게 일곱인 심판인가? 자, 6장을 읽어보시면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 말씀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일곱인 중에 하나의 인을 떼시는데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이 큰 소리로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갔어요. 가서 보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가서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어요? 흰말이 있었어요. 말. 흰말이었고 그 말을 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고 또 면류관을 받아서 나갔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는 모습. 자, 이러한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전부예요. 자, 2절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이어서 3절부터 계속 쭉 읽어봐도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는 순간까지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이 말이 등장해요. 말. 자, 오늘은 흰말이 등장했지만 이제 네 번째 인까지 색깔을 달리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몇 년 전에 이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무슨 춤을 췄죠? 그렇죠. 말춤을 췄죠. 말춤. 그 말춤을 추면서 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건국 이래 대한민국 출신 가수 중에 우리나라 언어로 된 노래로 이 세계인들의 집중과 관심을 받았던 이 최초의 가수가 싸이였죠. 자, 그렇게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생각하면 이게 친근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 거기에다가 등장하는 이게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자, 좀 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고 나서 등장한 흰 말과 그 위에 탄자는 아직 어떻게 봐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구약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3절을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자, 여기에도 말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있어요? 색깔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들은 병거를 끌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도 이 색깔별로 나오는 이 말들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아니, 말이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른가? 이렇게 다른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네? 찾아보거나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각기 다른 색을 가진 말들의 네 그룹은 자신들의 백성을 박해하는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자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말들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연적이고 정치적인 재난과 다르게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들의 색깔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흰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말도 역시 심판을 위한 재앙인데 이것은 어떤 재앙일까? 일단 말이 흰색이에요. 말이 흰색, 그 흰색 백마를 보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백마. 네? 일단 백마는 검은 말보다 조금 더 고급져 보이죠? 네?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당시에 흰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탔던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식을 할 때는 언제나 흰 말을 탔습니다. 흰 말. 이 백마를 탔어요. 자, 그것을 뒷받침이라고 하듯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흰 말 탄 자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활이 들려 있었습니다. 활. 활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죠.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해서 무기도 다양하게 발전을 했고 또 이 무기 체계도 아주 복잡한데 또 군대도 이 당시에는 뭐 육군이나 해군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육군, 해군, 공군, 뭐 해병대, 특전사 이 별게 다 있잖아요. 이 전쟁의 양상은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상에서도 전쟁이 전파를 교란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활만 쏘는 게 아니라 세균이나 독가스 같은 것을 사용해서 지금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이, 오늘날의 전쟁. 하지만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전쟁은 기껏해야 무기가 칼이나 창, 이 활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군대는 이동을 할 때 걸어 다니거나 뛰어다녔어요. 조금 빨리 이동하는 부대가 뭘 타고 다녔겠어요? 그렇죠. 이제 말을 타고 다녔죠. 기병대. 이 기병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있는 자의 모습은 당시 군대에 비교해보면 강력한 전투력을 상징하는 기마병의 모습이에요. 기마병의 모습. 당시 계시록이 기록될 때에도 로마 제국은 멈추지 않고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전선을 만들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에요. 세계 최강의 로마, 최강의 정예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로마였지만 항상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패배도 경험을 했어요. 그 패배 중에는 오늘날 지금의 이란, 이 이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의 이란 지역인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와 로마 제국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파르티아의 사람들은 이 말 타는 실력이 아주 출중했어요. 자, 얼마나 이 유명했냐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달리는 말을 타면서 활을 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로마 군대도 물론 활을 사용했습니다마는 말을 타면서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 군대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니까 심지어 도망을 가면서도 뒤쫓아오는 적을 향해서 활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군대로 따지면 누가 더 강해요? 로마 군대가 천하무적이고 강한데
자기들이 지금 파르티아 군대를 쫓아가고 있는데 누가 죽고 있어요? 로마가 죽고 있는 거예요. 예, 로마 군대가. 예, 쫓아가면서도 죽는 거예요. 활에 맞아서.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BC 55년 그리고 AD 62년에 로마는 이 파르티아에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당시 계시록의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로마가 패배했던 파르티아와의 전투를 상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책을 읽던 그 당시와 이 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연상이 됐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보니까 활을 들고 흰 말을 탄 자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2절 본문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뭐가 있어요?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가 면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면류관이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좀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거죠. 면류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이 면류관은 언제 쓰는 거예요? 예? 면류관은 언제 쓰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기에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그 도중에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언제? 그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서 최종적으로 받는 것이 면류관이 승리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이 면류관을 받은 이 모습은 어쩌면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승리를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내리는 이 재앙, 이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이 국가 간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 자, 지금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이 분쟁, 전쟁이 끊입니까? 끊이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죠. 예? 일본과 경제 전쟁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꼭 피를 흘려야만 전쟁이 아니라 현대는 전쟁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뭐 경제 전쟁, 뭐 문화 전쟁, 돈으로도 전쟁을 하고,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외치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기구도 만들고 국가 간에 이런저런 협정도 맺으면서 연합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외교, 군사, 문화 등등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대량 살상용 무기를 만들고 비축하고 있는 것, 이것이 현실이에요.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지만.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쌓아놓은 무기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예? 그 무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써서 녹슬게 되면 이거 뭐 엿바꿔 먹을까요? 무기를? 예? 이게 반드시 만들어 놓은 무기는 사용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용을 해요. 이게 뭐 공식적이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소문이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지금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이 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으면 한 번씩 이 전쟁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만든 무기가 이제 구용이 되면 전쟁을 일으켜서 모두 다 소비해버리고 새로운 신형 무기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명분을 찾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실제로 전쟁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동원해서 또 그 자리에서 빠지지만, 그 자리에서 강자가 빠지면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식은 끊입니까? 끊이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물론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 간의 이익 추구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국제적인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심판의 도구예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전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방편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이 두 가지 전쟁입니다. 두 가지 전쟁인데,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전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제 그 현상적인 전쟁,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과 좀 비슷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자,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흰말 백마가 나오고 그 탄자가 나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피 뿌린 옷에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자, 여기에 나오는 분이 누굴까요?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확실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계시록 6장 본문에 나오는 흰 말 위에 탄 자를 지금 읽었던 19장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말도 흰색이고 머리에 관도 쓰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비슷해 보이는 점들이 많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점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 자, 다른 그림 찾기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먼저 다른 점은 계시록 6장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탄자는 손에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예? 활을 갖고 있었어요. 활. 이 자는 활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뭐예요?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에요. 그게 무기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6장과 19장에 나오는 이 관,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 다릅니다. 이게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고 19장에 나오는 이 관은 디아데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 말이 달라요. 자,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이제 면류관, 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두 단어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늘 6장에 나오는 스테파노스는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고 쓰는 면류관. 자, 그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19장의 디아데마라는 이 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입니다. 자, 차이가 나죠? 그래서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떻게 다스려요? 철장으로 다스리고 1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관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얼핏 19장에 나오는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른 점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게 완전히 같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이게 긴가민가 하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흰 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활, 이 활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 활이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계시록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자, 방금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자, 10절에 보면 쏘는 살이 있어. 이 쏘는 살, 이게 뭐예요? 화살이죠, 화살. 자, 이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화살로. 자, 누가 이런 짓을 하고 다녀요? 그들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들의 왕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무적행의 11절.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부른대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들이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자,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로 아볼론이라고 하는데 이 아볼론이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폴로 들어보셨죠? 이게 아볼론이에요. 아폴로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 중에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이 아폴로가, 이게 아볼론이에요. 그런데 그 아폴로가 사용하던 무기가 다름 아닌 활이었다는 거예요. 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예, 좀 표정이라도 좀 놀라워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이미 좀 작년에 봤지만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제 작년에 세븐처치라는 큰 주제로 봤는데 그 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가 있었어요.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 그 도시가 어딘지 당연히 기억을 안 하시겠죠? 그러시겠죠? 자, 그 도시가 어디냐면 계시록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같이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기에 두아디라의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 선언을 하고 말합니다. 자,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 바로 이 도시 두아디라의 신이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론. 하지만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지키고 운영하고 보호하는 것은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두아디라에 소개된 하나님의 아들과 계시록 19장에서 등장하는 부인할 수 없는 흰 말을 탄 자의 모습이 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 철장으로 다스리심, 주석 같은 발로 깨뜨리는 것. 19장의 모습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해야 할 자리에 치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교묘한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으니까 얼핏 보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속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적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들을 속여서 그 안으로 교묘히 파고들어 헷갈리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미혹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늘 해오던 뭐 한 가지 질문, 이 계시록의 모든 이 그림 같은 장면은 실제 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렇죠, 상징이라고 했죠. 자, 이 상징으로 기록된 문학을 이 묵시 문학이라고 했는데, 묵시 문학으로 기록된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 3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내가 너를 대적한대요. 자, 여기에 나오는 로스, 메섹, 두발 왕 곡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괴롭히던 왕들입니다. 자, 그들이 곡을 중심으로 연합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누가 대적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자, 2절과 3절 이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자, 너를 돌이켜서 왼손에 있는 활과 오른손에 있는 화살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존재들, 곡의 손에도 무엇이 들려 있었어요? 활이 들려 있었어요. 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대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기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활이 등장합니다. 활.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런 곡과 같은 존재들이 언제나 등장을 합니다. 시대마다 출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누가 대적하세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를 얻으려고 무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곡과 같은 존재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들이 심판받을 때 무슨 소리가 날까요? 곡 소리가 나겠죠? 예? 곡이 심판을 받으니까. 자, 다시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서 나아가서 하는 게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겼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안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번 막 이겨보려고 용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좀 다 이렇게 하나씩 보니까, 예?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예? 때로는 작은 승리는 얻을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 승리는 아닙니다. 그저 한번 최종적 승리를 얻어보기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천지가 세상 밖으로 나왔죠. 아주 그냥 떳떳이 그냥 프랜카드 걸고 배너 세우고 신천지 교회 해서 지금 삼삼오오 모여서 여기저기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지금 포교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성교회의 연약함을 들추면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성교회. 네? 그게 다 가짜다. 그렇게 하는 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헐뜯고 이야기하면서 신천지에 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때로는 성도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포용하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그쪽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와 윤리, 도덕을 앞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티, 무조건 기독교는 싫어요. 그냥 싫어요. 개독은 보기만 해도 싫어요. 그냥 짜증이 나요. 그 예전에 우리가 그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누가 불렀죠? 소향이 불렀죠. 소향.
소양이 불렀는데 뭐 그 전까지는 CCM만 부르다가 뭐 몇 년 전에 MBC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이 프로그램, 뭐 가수들도 이게 다 이게 또 노래가 천차만별인데 정말 그 노래 잘하는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소양이 출전을 해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큰 이슈가 됐죠. 소양을 모르던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뭐 저런 발성이 나오는 가수가 있냐? 왜 지금까지 뭐 하다가 어디에 숨어 있었냐? 어디에 숨어 있진 않았죠. 자기들이 몰랐을 뿐이지. 자, 그래서 뭐 당시에 가수들도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소양에게 그랬대요. 그냥 가요계로 진출하지 말고 계속 그냥 CCM만 부르시라고. 예? 자, 그렇게 훌륭한 가수면 그 노래를 듣고 즐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양의 우승 소식에 달린 이 인터넷 댓글은 욕으로 도배가 됐어요. 좋아할 뻔 했는데 개독이라 싫어졌대요. 뭐 그거 외에도 참 이 험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활을 들고 있는 존재처럼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 활을 들고 덤비는 세력들과의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아,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전쟁, 영적 전쟁, 바로 진리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대처해야 할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첫 번째 흰 말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전쟁의 참혹한 소식을 들을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마지막 이 시대에 근신하고 깨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를 위해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친히 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도전해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상황과 환경,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